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302면이에요.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 가르침을 근원부터 살펴보면 딱 두 가지뿐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 것 같지만 분류하면 딱 두 가지로 종교는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진리에서 나왔고 그 나머지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르침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말이 인간의 깨달음, 가르침이지 성경대로 보면 지성이 타락한 죄인들의 가르침이에요. 죄인들의 깨달음이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진리, 참된 길, 참된 생명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길이라고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수없는 질문만 하다가 죽을 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남미의 노벨 문학상을 탄 시인 네루다 시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인간은 수없이 많이 배우지만 아는 것은 거의 없고 질문만 하다가 사라질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질문만 하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지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지성은 영의 세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말합니다. 잠시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시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그 어둠이 뭡니까? 마귀 권세고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가는 바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몰랐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에는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오직 율법만 붙들고 살았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죠.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옛날에 그런 짓을 했거든요. 이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보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인간을 살리는 진리,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이 복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오늘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죽였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에게 복음을 배웠다고 그래요. 어떻게 배웠는가? 계시로. 예. 성경 보면 한 3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이 계시로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고 저는 보지만, 저는 예수님이 말 한마디 정도 했어도 바울은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했을 거라 생각돼요. 추측하기로는, 사울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는 아니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미친 듯이 찾았을 거예요. 모든 말씀을. 왜? 그 예언된, 메시아에 예언된 예언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미친 듯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집중으로 찾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 교회, 얼마 전에 로마 교회에 전한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아마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복음을 이렇게 한 구절로 명료하게 엑기스로 설명한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걸 암송해야 돼요. 뭐 좀 암송한 것도 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뭐 좀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몇 가지 들어있기도 해야지.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간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한 구절로 명료하게 복음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해 준 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에 대한 것이다. 아마 미친 듯이 바울이 다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썼지 않습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오늘 보는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그 방대한 성경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성령, 부활, 예수님의 재림, 율법, 최후 심판 방대하게 기록합니다. 저는 바울은 천재인가? 나는 천재처럼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사도 바울은 거기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오늘 볼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난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부활이 뭐냐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난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누구냐 이거지.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에 없었는데 성령의 은사가 뭔 줄 아느냐? 성령의 열매가 뭔 줄 아느냐? 성령 받은 증거가 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뭔 줄 아느냐? 율법이 뭘고 복음이 뭔 줄 아느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가을, 겨울이 지나기까지 계속 설교한 게 뭡니까? 마태가 전해준 예수님. 이제 요한이 전해준 예수님. 그러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이 제일 많습니다. 왜? 로마 교회도 말해줬고 고린도 교회도 알려줬고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 다음 주는 에베소 교회. 얼마나 방대하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지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에게 배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되십시오. 미친 듯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생명인데, 내 구원의 길인데 성경을 연구해야죠. 예수님 대해서 바로 알아야죠. 오늘 찬송가 여러분 부르셨죠? 200장?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찬송가 3장에 3절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초딩 수준에 머문 사람들에게 쓴소리하는 말씀의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니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초딩 수준이에요. 젖이나 먹고 있어요. 그리고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중간은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 다녔는데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농담 삼아 말씀했어요. 10년 지나면 뭐가 돼요? 크게 얘기하죠. 조그맣게 얘기하지 말고. 달인! 10년 되면 달인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넘은 사람은 달인이에요. 달인이면 달인다운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식, 영성이 겸비돼야 됩니다. 교회에 발 들여놓고 왔다 갔다 한 지가 수십 년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시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주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한다고 교회 표를 우리가 정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연말 돼서 성찰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렸죠. 성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지.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옛날 신앙도 자랑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구원을 제대로 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쫓아간 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 3절 보면요, 나도 구원에 대해서 착각했고 우리 모든 유대인도 구원에 대해서 착각해서 다 망하고 말았다. 기가 막힌 고백이 로마서 10장 2, 3절에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한국교회에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만 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속지 마세요. 열심은 믿음을 가늠한 척도가 아니에요. 찬양대 열심, 부엌에 음식 만드는데 열심, 애들 가르치는데 열심,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시고 성경의 진리도 바로 알길 바랍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채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열심을만 낸다. 좋은 믿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어요. 나도 우리 백성도 착각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이 율법 못 지키니?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시려고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못 알아본 거예요. 더 복된 길을 하나님 주셨는데 믿으면 영생을 주마. 이게 은혜입니다. 구원이 율법이 있지 않고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이 있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면 볼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완전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와서 뭐라고 속삭인 줄 아세요? 고약 성경을 들이댄 겁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창세기 보면 할례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 사도 바울이 발끈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야, 십자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가 뭡니까? 죄사함의 은총이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나중에 구원받은 증표가 있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실한 보증수표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보증수표예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성령 받았지? 믿음으로 받았냐, 율법으로 받았냐 물어봐요. 뭘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것은 무슨 그 증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예요. 아예 제가 이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점검하고 돌아가세요. 아, 내가 구원받았네. 아니, 못 받았네. 첫 번째 말씀이 하나 있어요. 늘 강조한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본인이 알아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내 구주로 믿잖아요. 하나님 다시 된 거예요. 자기가 압니다. 근데 수십 년 다녀도 예수가 정말 내 구세주인가? 못 믿어지잖아요.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수고를 하였으나 그건 쭉정이 불과합니다.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교회 경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는 그 보증수표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100%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누구에게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면 100% 구원받은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았으면 구원받은 건데 무슨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제대로 가르쳐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이러면 또 내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또 그것까지 또 설명해 드려야 돼요. 몇 번 얘기했죠.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죄를 회개한 적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울고불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했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말씀했는데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입술로만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이 내 주님, 내 생명의 주님, 내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4명밖에 아멘이 안 나오는데 나머지는 자신이 없어요? 과외 공부 좀 할까요? 저는 청년 때 은혜 받으려고 막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잘 모르니까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쉬운 성령 받는 것을 방언을 받아야 막 성령 받은 거라고 막 하니까 여러분 방언 못 받은 사람 있죠? 그거 못 받은 거예요? 목사가 방언은 만약에 못 합니다. 그럼 목사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방언,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 카리스마, 은사.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이미 방언을 받았지만 방언 못한 목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게 구원이고 성령의 은사는 그냥 선물로 하나님 하라고 세상 말로 하면 달란트, 재능을 준 겁니다. 예, 재능. 방언 못해도 목사해요. 왜? 목사는 방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사와 구원을 혼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야. 고백이 나오잖아요. 성령 받은 증거고. 내가 죄인이고 우리 주님 아니었으면 지옥 갈 뻔했어.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반복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보증수표예요. 이 말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또 합니다. 너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되죠. 내가 영접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고백이 되는가? 나는 죄를 깨달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헷갈리고 있으니까 설명해 줍니다. 이 율법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우리를 건져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5장 1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할례 받고 안식을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전체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이 가늠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이 성경을 지은 자는 예수님이고 성령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정말 저자의 강의를 들어야 돼요. 율법사들은, 서기관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저자 직강, 어떻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나는 불륜 조진 일이 없어. 예수님은 다시 해석합니다. 저자 직강이에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오리지널 간음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누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어떻게 또 재해석해 줬어요. 목숨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욕하고 저주하고 언어 폭행하고 그건 이미 살인했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님이 설명하는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저 자랑 같지만 제가 책을 하나 썼잖아요. 원문에서 들려온 천상의 음성이라고. 그 히브리 헬라어로 성경을 풀어서 어떻게 하면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바로 해석할 것인가. 그 책을 썼는데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몇 사람이 영어로 다 번역을 거의 끝내놨어요. 그리고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외국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하려고 이 교재를 쓰겠다. 목사님이 쓴 책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무료로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저자니까 나중에 신학생들이 와서 직접 저자가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럼 내 책 가지고 인도 신학교 어디 네팔 신학교에서 강의한다고 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내 책을 가지고 그 신학교 교수들이 강의할 수는 있어요. 나만큼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제가 그 책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 글을 쓸 때 어떤 의도로 썼는가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저 책을 가지고 강의한 외국 신학교 교수들은 저만큼 못합니다. 이게 저자 직강의 위력이에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가? 사람들이 기록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해석을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혼자 성경책 읽을 때 늘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뭐 똑같은 기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성령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 준비할 때 성령께서 이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음성 듣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저 멋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성도 여러분은 목사의 해석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설교가 두려운 일인 줄 아세요? 목사들을 이게 가끔 제가 그런 좀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설교 잘못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목사의 해석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 살아나지. 얼마나 이 말씀을 증거한 게 어려운 건 몰라요. 사도 바울도 오늘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설명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고 우리 죄악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자유케 해줬다. 이제 예수 십자가만 전하고 있죠.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을 존재 십자가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절대로 증거하면 안 된다. 저거는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성령 받고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실제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도둑질하잖아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말씀, 율법 때문에 깨닫게 돼요. 그런데 율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 율법은 은혜, 용서 1도 없습니다. 율법에는. 율법은 뭐만 해요? 잘했냐, 잘못했냐. 죄 지었느냐? 너는 심판받아요. 너는 죽어요. 율법에는 저주만 있을 뿐이에요. 율법에는 단 1도 은혜도 사랑도 용서도 없습니다.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율법이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구원받고 싶으냐? 나에게 오지 말라고 그래요. 나에게 오면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고 싶으냐? 누구에게 가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께 가라고 그래요. 왜? 율법은 은혜의 용서가 없어요. 예수님께 뭐가 있습니까? 은혜도 있고 용서도 있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간음한 여자 사건이에요. 딱 거기 드러납니다. 율법과 예수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 끌려왔죠. 근데 난 간음했으면 남자 여자가 지금 분리를 행한 거죠.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는 튀어버린 거예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모세 율법에 이른다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율법대로 하면 그 여자는 죽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고 마땅히 죽어요. 왜? 율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사실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끌고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그 여자는 살았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용서가 있습니다. 자비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미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음부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자기 입으로 나중에 고백해요. 나는 죄인의 개수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용서받습니다. 사도까지 돼요. 나중에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핍박자, 해방자, 악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허물 예수님이 오래 참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기를 만나주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율법 앞에 세웠으면요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헛소리 많이 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아주 잘난 척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십자가의 은총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아직도 우리 육신에 악한 생각들이 있으니 성령을 받으십시오. 안 그러면 또 죄 속에 헤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받았는데 육신의 그 소욕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지 19절 이하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뭐뭐 나와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례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이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전혀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속에 이런 육신의 악한 소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억누르고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만 순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시기, 질투, 음란, 더러운 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길이 있습니다. 성도가 구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 약한 성품, 부족한 육신의 소욕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할 게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성령으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사 나를 여러분 육신의 종으로 타락해서 살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뒤에 5장 22,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은둔, 그 다음에 두문불출 이렇게 정부에서 요새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불안하고 두렵게 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지금 막 대책을 세우고 난리 난 것 같아요. 제가 그 방송 보면서 답은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처방전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보세요. 예수 믿어도 두려움, 원망, 불평, 시기, 우울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죠. 내 마음에 시기, 질투 이게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쫙 들어옵니다.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뭐죠? 희락이죠. 이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세상 살 때 기뻐할 일보다 눈물을 흘릴 일이 더 많습니다. 기쁨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 해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지식으로 몸을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강구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 열매 누리고 싶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가 나오죠? 화평. 이 화평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화평, 평화, 평강, 평안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안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세상 평안은요. 환경에서 던지는 평안입니다.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되고 내 몸이 아프지 말아야 되고 자식이 말썽 부리지 말아야 되고 돈도 잘 벌려야 되고 환경이 던져주는 평안이 세상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힘든 날에도 찬송이 나온 평안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두려움, 불안, 시기, 질투, 짜증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령 충만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육신 충만이에요. 육신 충만, 혈기 충만, 분노 충만, 짜증 충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짜증 충만, 분노 충만, 혈기 충만, 고집 충만.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지? 고민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답을 알려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 너무 열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버지가 성령을 충만하면 이런 걸 주신다 했어요. 받아 누르셔야지. 열심히 부르짖고 좋은 길, 복된 길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처방전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목사님, 정말 살기가 힘들고 기쁨도 없고 짜증뿐이에요. 입을 찢어야지. 입을 찢어야 돼요. 응? 이 처방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약국에서 처방을 안 받냐고. 의사가 줬는데. 나는 저도 의사가 피 속에 지방질이 높아요.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게 안전하겠어요. 먹었더니 신통방통한 게 팍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신통한 거예요. 고지혈증 약보다 성령의 처방은 더 완전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지금 교회가 흔들리게 아멘 해야 되는데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그래야 가슴이 불타게 뜨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셔야지. 여기서 은혜 받고 하다 집에 가면 온갖 또 우울과 분통, 짜증, 열받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사는 방식을 바꾸세요. 오늘부터 알았어. 내 사는 방식은 뭐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다 성령이 좀 주장해 주세요.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해준다고 아버지께서. 그래도 내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공장에서 만든 장난감이 있어요. 그게 뿅망치입니다. 뿅망치로 머리를 날려야 돼요. 큰 거 맞으면 죽으니까 팍 쳐가지고 정신만 차리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랬잖아.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주셨어요, 아버지가. 성령 받으면 이런 은총을 누린다고 했는데 오늘 이 깊이 안 보고 암송은 또 잘해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암송 안 해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해서 이런 은총을 받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교인, 성도 그렇게 말하죠. 교회 다닌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바로 뒤에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한 구절로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해줍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너무 멋있는 개념 정의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책 끼고 교회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아니고 정과 욕심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내 감정, 욕심, 더러운 생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샘플로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김일두 목사님 일화예요. 나는 이 조폭들이, 그 조폭 두목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믿었는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북한에서 옛날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완전히 옛사람을 청산해버렸어요. 깨끗하게 새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데 자기를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술 먹고 정신 못 차리고 이 목사님한테 시비 걸고 목사님 폭행한 거예요. 목사님이 매 맞고 다운될 사람이에요. 맷집이 얼마나 좋은 목사예요. 조폭인데. 실컷 때리다가 지쳐서 헐떡거리니까, 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나 김익두야. 그 순간에 다리가 달려서 떨렸어요. 야, 저분이 김익두야? 나는 김익두 목사가 했던 말 너무 재밌어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어째 복은 자네가 받았네? 머리 나쁜 사람 몰라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자네가 받았구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오늘 여기서 장사 치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김익두 목사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어디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찐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찐 그리스도입니다. 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예수님은 진짜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처방 좀 많이 줍니다. 이게 내가 육신을 위해 심으면, 육신을 위해 심는 건 뭔지 아시죠?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돈 쓰는 걸 말합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썩어 자빠질 것들이에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께서 내게 생명 살리는데 헌신해라. 거기에 재물을 써라. 영생을 거둘 뿐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뒤집어져가지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예수님을 어떤 면으로 소개한 줄 아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소개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전에는 잘 모르고 헛소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율법이 줄 수 없는 용서, 사랑,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자랑거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자랑거리가 안 달라진 사람 수상해요. 아직도 교만기가 있고 자기 자랑한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자랑거리가 확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6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인간이 자랑하겠어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인데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자랑할 게 없어. 그 십자가 나를 살려준 거야. 율법은 나를 죽이고 정죄했는데 그 십자가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내 자랑이 안 바뀐 사람은요, 두 가지 때문에 안 바뀐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 은혜를 모르거나 못 깨닫거나, 두 번째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게 되면 자랑거리가 다 바뀝니다. 오늘 설교 후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부를 거예요. 이제 바뀐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찐 그리스도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십자가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귀한 생명의 말씀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에게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신의 악한 더러운 소욕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약함을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고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이 풍성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내 육체의 욕심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